어제 우리 세 사람 토요 양식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영적 예배는 가로이다 이렇게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주님과 동행이다. 또 찬양과 순종이다. 변화이다. 산제물이다. 거룩한 삶이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다. 예배는 오늘도 구별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매 순간이다.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이다. 그리고 예배는 성령을 좇는 새로운 삶이다. 이런 댓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풍성한 예배로 이렇게 제가 이끌림을 당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 너무 정말 예배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한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또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시편 95편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축제처럼 즐거워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감 있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축제처럼 즐거움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예배는 축제처럼 노래하며 즐거워 외치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그 자세는 겸손하게 오늘 경배하며 예배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우리에게 늘 든든하신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숨고 싶을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다가가면 든든한 바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또한 우리가 안전하고 든든하고 보장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안전케 해주실까, 나를 보호해 주실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라 하면서, 예배하러 오라 하면서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이 되신 너희들에게 안전과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 즐겁게 나와도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연과 우주 또한 그 주권 아래, 그 섭리 아래 있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그렇게 노래하며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목자다, 그리고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를 책임지는 선한 목자야. 우리가 익히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시편 23편일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평안한 가운데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핍박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에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비록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가 교회에 할까요? 축제처럼 즐거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올 때나 갈 때나 여전히 내 마음에 쉼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그리고 안식이 없다면 혹여 이런 것이 우리의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지금 시편 기자는 여기다가 하나 넣어놨어요. 우리가 예배는 축제처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혹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데, 기쁨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여시 나에게 이것 때문에 그 안식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에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툰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다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라고 했으니까, 여기 장막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좀 쉬자. 그러면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어찌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노정에 가라 그러고 가고 서라고 하면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또 마실 물을 그때그때마다 주셨는데 지금 당장 안 주신다고 해서 너희들 나와 왜 다투느냐,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혹시 어디 우물이 있나, 어디 물이 콸콸 나오는 데가 어디 있나 막 하는 겁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 예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도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을 그렇게 합니다. 이 원망이 이제 막 드세면서 이제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할 때 이제는 그 원망이 이제 모세에게 돌로 던질 그런 기세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막 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고 뭐 대책이 없고 뭐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돌로 이제 이 모세를, 이 지도자를 치려는 그런 기세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지도자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 손을 잡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했던 이 백성들이 허겁지겁 그 목말라 있던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그 장소를 마사라고, 그리고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요, 마사와 무리바는 다투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 시험한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출애굽했던 1세대에 20명 이하의 그 수를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2명밖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백신과 치료약을 빨리 이렇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다툼, 이 원망, 이 시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8절을 보시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원망과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시험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와봐서 기도를 해봐서 내가 예배를 드려봐서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근심 어린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40일 걸리지도 않습니다. 불과 한 2주, 빠르면 뭐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니 40일? 40일도 오래 했는데 40년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을 또 민수기를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이죠?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늘 근심하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내가 이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주면은 오히려 어떻게 또 이거 늘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주면은 오히려 이들이 교만하게 될 것 같고 이들이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것 같은 늘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 가나, 우리는 그 땅에 언제 도착하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40년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혹여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약속한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늘 근심 어린, 내가 이거 주면은 혹시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 낫게 해주고 너를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뭐 하면 혹시 너 나 또 더 떠나고 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늘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혹여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진 않을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주고 하면 너 교만해질까봐 내가 아이고 전재선 목사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주려면 네가 혹시 네가 이렇게 잘했다고 해서 너 교만해질까봐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또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들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들을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출애굽했을 때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이들은, 그리고 또 놀라운 이 홍해를 건넜던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들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계속 반복적인 이런 일들,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에
끊임없는 불평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툼과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이런 시험은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개그 콘서트 유행어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유머 코치 최기상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뽑았어요. 그 하나가요, 짜증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짜증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불평입니다. 그만 말하세요. 그만, 계속 불평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표정이라고 합니다. 무표정. 무표정 가만히 그냥 망부소처럼 가만히 앉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굴에는요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6,700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뭐 하고 하잖아요. 막 표정 짓잖아요, 그렇죠? 그 표정이 짜증의 표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평의 표정이 될 수도 있고, 무표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공자보다 위대한 스승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공자보다 위대한 스승은요, 우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자. 그리고요, 이것은 또 먹지 않아도 바라만 봐도 배부른 피자는 여러분 무슨 피자일 것 같습니까? 얼굴 피자. 얼굴 피자. 오늘날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오늘 시편에 보시면 오늘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평할 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짜증내서는 안 돼요. 여기서 가만히 그냥 무표정스럽게 그렇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막연하거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을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은 그냥 쉬어라. 이제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짐을 많이 너 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섬기거나 헌신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새사람 교회는 아닌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나 그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런 수고와 그런 무거운 짐을 오늘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노력,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이런 짐들 다 내려놓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그거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그거 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했던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율법적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들 그런 건 모두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게 하시는 분이 오늘 누구시라고, 그 쉼과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 그 안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식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오해했네. 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이거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웠던 이 짐이 이게 내 짐이구나. 이게 내 수고구나.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거기에서 주시는 그 가벼움, 그 자유, 그 해방.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구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구나. 이것이 안식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 이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이렇게 감사하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뭐 짜증낼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고 그건 뭐 교회를 떠나고 그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면은요,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그 안식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평할 것, 짜증스러운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뭘 또 나에게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가가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년 왕국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다스림. 그 다스림도 어떻게 보면 안식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그리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막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된 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자동차 안에서라도 아니면 집에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그 예배에 이 안식을 누리며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돌본 적 없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무엇일까 그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 즐거움, 그 감사함,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그 평안함,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